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우리 영혼의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허락하게 하여 이 거룩한 복된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앞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전심을 드려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큰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마다 주의 넘치는 구원의 즐거움으로 충만한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검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나무로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주의 나를 살리며 그 영광 떠나서 그 무거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으모 주님의 노래요 수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루려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2월 첫째 주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미크론한 변이 바이러스로 날마다 확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험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인내로 승리하게 하시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질병에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세상의 희망을 전하고 소망의 증거를 복음으로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인동교회를 코로나 가운데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오직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목사님 계획, 목회 계획대로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코로나 방역과 여러 가지 나라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이정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대통령 선거가 다음 달에 있습니다. 선거가 가까울수록 열기가 가열되고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오직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일하며 혼란한 시국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되게 소망하오니 이번 대통령 선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한국교회가 깨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오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전가하실 때 이 말씀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목마른 영혼들에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동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지를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단독으로 파송한 최하늘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가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주의 전에 나와 헌신 봉사하는 주의 손길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동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 많이 계십니다. 계절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계절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드려지는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시오며 예배드리는 주의 영광과 임재하심이 이곳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교회 이번에 처음 찾아오시고 또 이렇게 찾아오신 새가족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이번에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고 교회 안내 잘 받고 돌아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원래의 주일이지만은 우리 코로나 확산관계로 방역 차원에서 오늘은 휴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시온 찬양대 찬양 연습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새벽기도 기도는 박종옥 집사님, 특송호, 김형주, 조남기, 이돈형, 김유희, 박수원 집사님 가정에 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관을 보시면은 이제 3월 달에 오면은 그동안 방학에 들어갔던 모든 제자 훈련반들이 개강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이제 24기 양육반이 개강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일반, 수요반 2개 반이 개강이 됩니다. 새가족반 수료하신 분들 꼭 참여하여 주시고 또 훈련 받기를 원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 한 65%는 거의 훈련을 다 받은 졸업을 한 그런 분들입니다. 아직까지 훈련에 한 번도 동참하지 않는 분들, 기존 성도들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특별히 이제 남자분들 평일날 직장관계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주일반 개강이 됩니다. 주일반 꼭 참여하시고 훈련 반드시 받으시고 우리 이런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 말씀에 훈련을 잘 받으셔야 이런 위기 시대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세상적인 어떤 방법을 강구해가지고는 우리 영적인 우리 터전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지금 거침없이 진행하고 있는 제자훈련반, 우리 성도들이 꼭 알아두시고, 훈련받지 못하신 분들, 또 기존에 훈련 받으신 분들 가운데도 재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교육이. 재교육 받는다는 그런 각오를 하시고, 평일날 못 나오시면은 주일반이라도 나오세요. 나오셔갖고 해주시고, 또 직분자들 가운데 아직 훈련받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 주일반 기회가 있으니까 이 주일반 양육반이 한 몇 년만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이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번에 왔으니까 직분자들 가운데에 사실 지난 1월 달에 직분자 컨버를 통해서 한번 이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했는데 그만 코로나 때문에 넘어가 버렸어요. 하지 못하고 하게 되면 이번에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힘들고 평안하실지라도 주일 양육반에 꼭 오세요. 오셔가지고 많은 훈련받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이 위기 시대 속에 말씀으로 잘 극복을 하고 코로나 이후에 훈련받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크게 회복되고 부흥되는 일에 우리 성도들이 쓰임받는 그런 기회를 꼭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훈련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월 추천 도서를 소개합니다. 슬로우 영성이라고 최근에 나온 책인데 제가 이 주간에 책을 쭉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책입니다. 요즘 막 각박하고 복잡고 막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이 좀 그 한 템포 낮추어서 이렇게 천천히 여유를 갖고 이렇게 영적인 일에 집중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신앙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내용들, 상식적인 아주 좋은 정보들 이야기를 담고 있으니까 꼭 이 책 구입하셔서 읽어보시면 여러분 믿음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구원의 은혜에 만만 감사하여 또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나온 귀한 예물들을 주님 앞에 봉헌해 올립니다. 소득의 11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리에 믿음으로 올려드리는데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산업의 소득의 잔에 더 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아름다운 감사의 귀한 제목을 담아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축복하시고 더 많은 감사의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며 또한 세계선교, 국내전도, 교회 건축과 아름다운 주일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저들의 범사와 생업에 복 주시고 예물이 세우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는 복되고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강단의 아름다운 꽃으로 권하는 귀한 권사님과 가족과 그 기업 위에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더 잘 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위된 자리에 찬양을 준비하여 올려드릴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성령 충만하여 부른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요 회중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찬양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시간과 몸과 마음과 뜻을 모아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 저들의 마음 중심 주의 은혜 가운데에 이미 받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기는 즐거움과 기쁨을 허락하셔서 복된 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훌륭한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침 일찍 올라와 어린 자녀들을 부여잡고 말씀을 훈련한 우리 모든 교사들의 노고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잘 훈련된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가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 500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두왕전에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제4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제4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차례대로 교독을 합니다. 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교훈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경계해야 할 것 가운데 특별히 잘못하면은 운명론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내가 지금 당면한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도 도대체 응답도 없고 해결될 기미도 전혀 보이질 않고 오히려 자꾸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엎친 겹친 격으로 여기저기에서 자꾸 터져 나올 때 주님, 제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 고통스러운 현장에 파묻혀서 내가 살아가야 합니까?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원망이 나올 수 있고 또 낙담이 나오면서 결국 내 팔자니 내 신세라 그래 치부해 버리고 결국 단념해 버리는 이런 이제 위기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게 소위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은 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명목적인 운명론에 빠져들어가는 상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도 결코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은 낙심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낙심을 할 때 가지 알아야 할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낙담을 하고 단념을 해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어려움, 우리의 고통들이 심화되어 갈 수밖에 없어요.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에 놓여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 모든 어려움, 역경들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정말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하면은 우리가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고통을 만나보세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려우면 어릴수록 그분을 사모합니다. 그분을 만나기를 갈급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스러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패배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그 같은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피할 길이 없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같은 역경이나 고통 가운데에 이 같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비록 지금 당장은 문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을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급하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배고프다고 하나님 금방 하늘에서 숟가락을 내려주시고 먹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딱한 환경 처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꾸 이렇게 지연시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기다리다 보게 되면은 갈등이 막 일어나요. 신앙은 단어를 표현하면은 영적 이 갈등이에요. 영적 갈등.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해보세요. 잘 하려고 하면은 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면 할수록 왠지 모르게 자꾸만 더 많은 갈등들 이런 것들이 자꾸 일어나요. 우리 마음에 분민이 일어나고 고민이 일어나고
그러면서도 문제 해결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경험하는 것이 뭡니까? 인간의 나약함. 얼마나 우리 인간이 나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이 코로나 2년, 3년을 통해 갖고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같은 코로나 와중에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같은 위기가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강력한 이 동기가 되어지고, 오히려 이런 와중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관심을 두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같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마냥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고 그냥 고생도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것만 바라보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뭔가 좀 더 영적인 고차원적인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그런 신비한 세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려 가시고 섭리하시는 이 같은 영적인 그분의 다스림을 사모하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차라리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차라리 내가 넘어질 거라면은 하나님 앞에 넘어지자. 내가 차라리 약해질 것이라면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면 약해져 보자. 내가 인생에 실패를 경험할 것이라면은 차라리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한번 실패해 보자. 하나님 앞에. 저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곳에 외딴 데 가가지고 실패했다고 넋두리하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실패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며 불며 아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파보고. 맞죠? 여러분, 탕자가 잘 나가다가 세상 가운데 허랑방탕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예? 이제 우리 들어가서 쥐염림을 같이 먹을 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탕자의 위대함이 뭡니까? 그런 와중 가운데 아버지의 품을 사모했어요. 예? 아버지의 품. 결국 그의 삶의 방향을 유턴해서 어땠습니까? 예? 면목이 없지만은 아버지 앞에 나왔을 때에 아버지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그의 모든 신분을 회복해 하시고 본연의 아들의 모습으로 우뚝 세워 주셨던, 바로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관심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만약 우리가 어떤 약함의 아픔의 고통의 현장에서 두려워 떨지 말고 지레 겁먹고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한번 우리가 나와보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보험서에 보게 되면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호언 장담했던 그 베드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가 호언 장담할 때 베드로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주님을 배신한 채 가장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의 모든 삶이 다 무너져 내렸던 옛 갈릴리 어부의 직업으로 돌아갔던 옛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이 되었을 때 어떠했습니까? 주님이 그를 찾아가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다시 불러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사울이 율법의 특심에서 차가운 눈빛으로 기세가 등등했던 얼굴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능욕을 하고 죽이고 고초를 했던 그 사울이
어떠했습니까? 율법의 특심했던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 때문에 그가 철저하게 낮아졌을 때, 앞을 보지 못하고 그의 두 눈이 가리워졌을 때, 마치 양날개가 끄어져 버린 새처럼 더 이상 날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악한 사울을 부르시고 바울로 바꾸어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맡겨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현재의 나의 약함의 문제 때문에 쉽게 포기하려 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주님의 뜻은 바로 우리의 이 약함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고 있고,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려고 우리를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분 아니었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사도 바울 보세요. 젊은 시절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지금까지 이 노년에 이제 70, 80을 바라보는 이 노년에 이르도록 그런 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그가 로마의 이 감옥 속에서 이제 그의 인생 순교할 날이 머지않은 이런 시점에서 그 인생을 마무리할 쯤에 그가 일평생 전도자의 삶을 살아왔을 때 그 인생을 돌아보니 너무나 험악한 세월이었어요. 너무나 힘든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삶을 살았다. 그래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인생 돌아보니 한평생이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싸움. 여러분, 여기에 싸움이 있다는 것이 뭐냐면은 뭐 욕하고 치고받고 뭐 상대를 죽이려는 그런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지금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 일평생 살아오면서 참 긴장했던 순간들, 위기에 수없이 많은 순간들, 복음을 인하여서 고초를 받고 박해를 받고 때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런 상황들, 때로는 복음 전하다가 죄수오대하고 감옥의 깊은 곳에 감금되어져 가고 피를 흘리면서 고통당했던 그 모든 그 상황들,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어땠다고요? 바울은 마치 싸움을 하듯이 그 모든 상황을 참고 버티고 이겨내 이렇게 오늘날에 이르도록, 비록 지금 이 순간에도 로마의 차디찬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은 그가 고백하는 것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남다른 성령의 은혜를 받던 사람 아닙니까? 그에게는 성령의 능력도 있고 은사도 나타났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저 삼청천,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도 그가 경험했다. 간증으로 말하면 수많은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이 마지막 지점에 와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뭐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고백합니다. 이 같은 격렬한 삶을 사는 가운데 숨이 목까지 차오르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압박감을 가지고 살면서도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쳐놓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최종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여기에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요, 저절로 있어지고 저절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지켜가는 거예요. 지켜야 돼요. 사실 이 바울이 서신서나 그 사도행전의 바울의 행적을 보세요. 행적을 보게 되면은 그야말로 때로는 의심의 순간들이 많았어요. 절망의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에게 다가온 뭐 시련, 역경들 보세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계속 되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이렇게 살아오시는 가운데에 아마 이 같은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움들, 이해가 되지 않는 역경들, 인생의 문제 앞에 참 때로는 골몰하고 고통스러워 할 만한 그런 상황을 경험했던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야말로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것처럼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때로는 얼마나 심했으면 과연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과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 문제 해결해 주지도 않고 왜 따로 다른 문제가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까?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살려주세요. 외치고 정말로 적막한 인생의 그 절망의 구름텅이에 빠져서 참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싶을 정도로 믿음에 대한 의심이 막 일어나고 갈등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 힘에 빠져가지고 절망할 때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경험을 했던 분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목회하면서도 사실 이런 경험 없는 줄 압니까? 이런 경험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사람 앞에 상처받고요. 절망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야말로 영적인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한없이 엎드려서 마치 엘리야처럼 오랜 나무 아래 엎드려가고 고민하고 목회를 더 해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할 정도까지 갈 만한 그런 상황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물며 우리 성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악한 마귀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영쟁이 같은 유혹들 앞에 자포자기하게 만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믿음의 거정이었던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여기에 믿음을 지켰으리 하는 것은 이거는 아주 비범한 표현이에요.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여러분 예배 한번 드린다 믿음 지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지킨다고 말은 내 생명을 걸고 지킨다는 그런 뜻이에요. 생명 걸고 내 믿음을 지켰다. 바울이 지금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고백하기까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절망하지 않는 믿음을 주세요. 확신하는 믿음을 주세요. 바울의 그 같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때에 처절한 그 삶을 사는 가운데에 어떻게든 내가 이 믿음만은 지킬 것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건강한 상에 힘들고 어려운 탄식하고 눈물 흘릴 수밖에 이런 상황 가운데 그분들의 고백 가운데 하나가 오직 믿음만은 지키고 싶습니다. 오직 주님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믿음만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런 분들과 대화하고 이야기해보면 참 눈물이 날 정도예요. 왜 하나님이 믿음만을 지키려고 저런 분들에게 기도해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가? 왜 아픈 몸을 치료하지 않으시는가? 인간 목사로서 너무나 참 애절하고 참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없잖아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사도 그러니까 사도가 영적으로 뭐 기적만 일으키고 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 사도 바울의 그 내심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그렇구나. 사도 바울도 나와 똑같은 존재였구나. 예? 바울도 나와 같은 삶을 살았구나. 예? 바울 역시도 복음을 전하면서 환난을 만났을 때에 죽음을 만났을 때에 저렇게 두려워했구나. 무서워했구나. 때로는 실망도 했구나. 낭망도 했구나. 그런데 바울의 이름이 뭡니까? 그 어떤 위기와 위기 속에서 그는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어. 믿음을 지켰다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요, 마지막 끝이 있어요. 결과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신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참 코로나위에서 지금은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지만은 이 코로나 역시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계 역사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참 중세 시대에 흑사병으로 1년, 2년, 3년도 아니고요. 무려 4세기 동안, 무려 4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 무슨 질병 가운데 노출되어 가고 참 고통을 당했던 수많은 역사의 흔적들이 있어요. 아마 이름 잘 알겠지만 유명한 소설 가운데에 이 박경리 씨가 쓴 토지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아주 긴 책입니다. 시리즈로 된 긴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1900년대 초에 1902년 3년경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듣도 보지도 못하고 경험도 하지 못한 질병이 들어왔어요. 질병이. 지금처럼. 그 질병이, 어른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그 용어를. 호열자라는 질병이 들어와서요. 이 호열자라는 질병이 중국식 표기법이에요. 원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콜레라를 호열자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중국식으로. 그런데 그 당시에 1900년 초기에 호열자가 전국적으로 창궐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국적으로 흉년까지 찾아왔어요. 그 소설 토지가 실제 배경을 설명하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없던 이야기를 가상적으로 꾸미는 이야기 아니에요. 1900년대에 우리 민생들이 살아갔던 그 험악한 시대적 상황 속에, 역사적 상황 속에 어떻게 살아갔는가, 이런 내용들을 쭉 나열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 당시에 질병, 호열자, 콜레라가 찾아왔어요. 마치 요즘 우리가 몰랐던 이 코로나가 찾아와가지고 지금 뭐, 3만, 일일 확진자 3만 6천 명, 뭐, 대구만 하나라도 지금 뭐, 엄청나잖아요. 구입만 해도 지금 뭐 벌써 뭐 300 몇십 명 매일마다 이런 시대가 언제 있었던 싶으지만은 이미 여러분 1900년 초기에 우리나라 역사에 보게 되면은 참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저 어릴 때만 하나라도 그때는요 홍역이 유행이었어요. 홍역. 저도 홍역에 걸렸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홍역에. 그다음에 홍역에 걸려보세요. 옛날에는 백신도 없었어요. 홍역 예방주도 없었어요. 홍역 걸리면 거의 한 3분의 1은 아이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냥. 저도 죽다가 살아났다니까요. 홍역 걸려가지고. 100일에 걸려가지고 6개월 동안 학교를 못 갔어요. 100일에. 기침 무서운 거잖아요, 그게. 지금은 다 예방주사 다 맞잖아요. 그런 시대가 있었다니까요. 지금 우리 시대에만 이런 어떤 질병의 위협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이 같은 위기 가운데 보세요. 국권까지 빼앗기고 나라가 36년 동안 일제 압제를 당하고 무단 통치를 당하는 가운데에 해방 좀 돼갖고 살다 이제 좀 살고 이제 좀 살겠다 싶으니까 민족 상산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1953년도 전쟁 말미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불과요 76달러였어요. 76달러. 지금 우리나라가 뭐 3만 5천 달러라고 그러잖아요. 비교해보세요. 비교가 되지 않는 세계에서 가장 꼴찌로 못 살았던 나라. 오죽했으면 에티오피아가 도와주고 방글라데시가 도와주고 말이지. 그 당시 그런 가난한 나라. 온갖 질병으로 난무한 그런 나라.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망했습니까? 안 망했어요. 그런 위기와 위기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고 3만 5천 달러 앞으로 한 5, 6년 안에는 뭐 5대 경제 강국이 되고 이제 5만 달러를 돌파할 세계 참 최고의 그런 부유한 국가, 그런 나라. 이전에는 원자만 먹고 살아도 나라가 이제는 정말 전 세계에
도움을 주는 그런 나라가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위기를 만났지만은 결코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았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살 때도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다고 해서 우리가 망하는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에 위기 앞에 시험을 받았을 때에 중요한 우리 성도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찾느냐 못 찾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찾지 못하면 형편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그냥 쉽게 무너져 버리더라고.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찾고 그걸 깨닫는 사람은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그 축복, 그것을 기억하고 그 위기를 이겨내더라 그 말이에요. 오히려 이 하나님 뜻을 찾는 성도는요, 위기가 오히려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고 오히려 회복되어져요. 오히려 여러분 구약의 욥기에서 보게 되면 욥기가 자신의 인생의 그 대전환점에 대해서 욥기 23장 10절에 11절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니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라서며. 보십시오. 이 욥이 그 같은 모진 시련 역경 가운데서 친구도 그들을 비난하고 아내도 그를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모든 것이 다 떠나버린 그 상황 가운데에 오직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내 삶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겠고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라서며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도들 가운데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어해야 할까? 언제쯤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기억하세요. 지금의 아픔, 지금의 고통의 순간이 오히려 나의 믿음의 이 시선, 믿음의 시력을 선명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역경, 시련, 알고 보니 결코 포기할 상황이 아니고 도리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인생의 대전환점. 바로 오늘 우리가 고난당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너 그만큼 버텨봤지 않나? 너 그만큼 기도했잖아. 그런데 어떻게 됐냐? 응답받았냐? 해결되었냐? 이제 안 되잖아. 포기해라,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더 이상 희망도 걸지 마라. 이 막연한 놈은요, 우리 성도들을 끊임없이 어제도 우리 성도들이 포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포기하도록. 믿음의 길도 포기하고 기도의 길도 포기하고 순종의 길도 포기하고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드리는 시간도 잊어버리게 만들고 신앙생활에서 멀리 떨어져 버리게 만들고. 여러분, 마귀 이 같은 유혹 앞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단호하게 거부해야죠. 단호하게.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 보시면은 주님의 제자 베드로 역시 이 같은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갔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 정말로 더 이상 주님을 뵐 면목이 없는 그런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제자를 찾아가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시면서 다시 베드로를 부르시고 다시 베드로를 이렇게 세우시고 그걸 위대한 대사도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내 이름을 베드로라 이름도 새로 지어 주시고 너 위에 나의 몸된 교회를 세우리라.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우리라. 주님 앞에 극찬을 받을 정도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 여러분 현재 절망하고 포기 상태에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아, 이제 끝이구나 하는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여러분, 힘을 내세요. 믿음을 회복하시라 그 말이에요. 더 이상 여러분 포기하려고 그런 생각조차 갖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예? 원수 마귀는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또 절망하게 만들고 드디어 포기하도록 만드는 이런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가 당면한 이 모든 상황을 이길 힘을 주시고 반드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가도록 믿음을 다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확신한다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5절에 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여전히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잖아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사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한결같이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냈던 그런 분들이었어요. 여러분, 노아가요,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참 상상이 되지 않는 시간이잖아요. 예? 무슨 이유로 말이지? 뭐 때문에? 그 시대, 당 시대의 사람들이 노아의 그런 행동을 이해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100세 때 아들을 얻기 위하여 25년 동안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어요. 물론 흔들린 적도 있지만은 흔들림에서 다 회복되어졌어. 끝까지 주님을 의지했을 때에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귀한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 요셉이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적어도 13년 이상의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가고 도망자에 사는 시간이 무려 13년 동안입니다, 여러분. 13년 동안 광야에서 굴 속에서 이래저래 피해 다니는, 어디 계시면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랬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어떤 문제를 해결을 위해 기도할 때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연단의 시대를 주시는가?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 하나님께서 인내의 훈련을 시키시는 과정이다.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참 그런 힘든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우연히 죽으신 건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의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내 훈련을 시키실까? 그 답이 여러분 야고보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결국에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우리에게 상식적이지 않는 상황도 만나게 하죠. 부조리한 상황 속에 우리를 던져 놓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의 말씀 붙들고 인내하면은 그 참음의 마지막 순간에는 주님의 영광의 그날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람 링컨 일화에 보게 되면은 이 링컨이 9살 때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 어머니가 그 어린 아들을 불렀어요. 마지막 유언을 했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을 읽어라. 그리하면 하늘 문이 열릴 것이다. 유언과 함께
자신이 평소에 읽던 성경책을 그 아들에게 유산으로, 유일한 유산으로 물려줬어요. 오늘날에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어요. 대통령이 되어서도 그가 종종 다니는 교회, 워싱턴 DC에 있는 뉴욕 에비뉴 교회를 다녔답니다. 대통령이. 주일 날이면 항상 예배를 드리고서 왔답니다. 그런데 뉴욕 에비뉴 교회를 다니는 목사님이 한 번은 링컨 대통령이 항상 이렇게 품에 안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 성경책이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그 성경책을 한 번은 가만히 보니까 그 성경책이 전부 낡아져 있더랍니다. 전부 너덜너덜한 그런 상태에. 그런데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이면서도 그 예배당 앞에 앉아갖고요, 그 성경책을 항상 이렇게 딱 펼쳐놓는 부분이 있더래. 그래서 너무나 궁금해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항상 그 부분을 딱 이렇게 말씀을 펼쳐놓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저기 무슨 말씀이 있길래 이 대통령이 항상 그 말씀을 펴놓고 기도하는가 싶어갖고 한 번은 기도할 때 몰래 가까이 가가지고 그 성경책 본문 이렇게 봤대요. 그런데 그 본문을 얼마나 접었다 폈다 했으면 낡아가지고 더 이상 손대면 곧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더군다나 그 위에 막 콧물이 떨어져가지고 범벅이 돼가지고 얼룩덜룩한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 피어진 부분을 보는데 그 부분은 바로 시편 37편 7절 말씀이더랍니다. 거기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링컨이 대통령 된 이후에도 수많은 정적들이 많았어요. 정치인 정적들. 남북 전쟁 통해 엄청난 고초도 당하고 자신이 이끄는 북군이 결국에는 승리했지만은 엄청난 어려움, 고통, 고난에 전장터에 그의 막사 앞에 깃발을 꼽는데 자신의 흰 손수건을 꽂고 총알이 빗발치는 그 막사 안에서 그가 이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이 결국 그를 들어서 승리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미국 내전에서 북군이 승리하도록 이끌어주셨다라고 합니다. 링컨이 일화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 위기의 시대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이 같은 답답한 속에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미래에 닥쳐올 일을 더 이상 염려, 걱정하지 말고 바로 이 순간 인내하라. 하나님의 뜻에 완전한 순종을 하라. 힘들고 어려움 만났을 때 포기하려는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기대하고 믿음의 선한 삶을 싸우라. 믿음을 지키라. 그러면 좋은 날, 영광스러운 그날이 있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이 위의 시대 이겨내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선한 삶을 싸우는 것입니다. 결코 낭망, 낙심,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죠. 우리를 포기하고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고 반드시 믿음의 승리가 돼요.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날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대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져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리. 그 신원의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련 내 마음을 흔들고 악한 원수들이 앞에 있으네.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시고 늘 알게 하소서. 주 영광 빛난 것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것을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널 인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한 주간도 여러분 이 말씀 의지해서 우리 믿음에 사는 삶 잘 사고가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도 만만치 않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가 지금 뭐 거의 뭐 배 이상으로 막 팍팍 그냥 팍팍 지금 증가하는 것 같아요. 대구도 구미도 그렇고 지금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이번 주간에도 몇 가정이 밀접 접촉자 가능이 있어요. 전화 왔길래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리세요 하고 이렇게 권면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거 신경 써야 됩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밀접 접촉 부분이 있으면요 그날 주일은 그냥 온라인 예배 들어오세요. 온라인 예배. 봉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해주셔가지고 어쨌든 이걸 철칙을 안 지키면요 우리 공동체 여러분 가정 안전 못 지킵니다. 특히 어린이집에 아이들 그죠? 주로 많더라고. 우리 선수도 지금 그래 오늘 주일 못 나왔어요. 접촉자가 있어갖고 그래서 이제 체크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거 있습니까? 준비했습니까? 그 뭡니까? 개인 체크하는 게 있죠. 이게 가격이 얼마나 뛰어 올라갔는지 뭐 거의 10,000원 이상 돼. 10,000원 이상. 한 개씩밖에 안 판다 그러대 이제 또. 그래서 이제 그것도 미리 준비하셔갖고 어쨌든 체크하시고 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어쨌든 우리가 이 다급한 상황 이겨내야 되지 않겠어요? 이 교회를 잘 우리가 지키고 보존해 가야 될.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일 우리가 어려운 일 안 만났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제가 볼 때는 아마 전망이 후반 가면 아마 싹 사라지실 겁니다. 제 생각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믿고 끝까지 여러분 한 주간 건강을 잘하고 또 연락하신 어른들 특별히 조심하시고 건강을 잘하시고 건강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전생말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놓고 주의 찬송을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을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을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인생을 살다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올 때 절망하지 않고 바울처럼 믿음의 선한 삶을 사오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영광의 그날을 사모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저들의 가족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범사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